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종교는 세상적으로 분류할 때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기독교, 유교, 불교, 무슨 천도교 그런 종류의 믿음은 사실은 아닌데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진리가 담겨 있는 참 믿음의 체제인데 세상적으로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기독교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도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러는데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크신가, 예수님이 크신가, 성령님이 크신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냐,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냐, 도대체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런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오늘 아침에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성령님이시구나, 이것을 전하고 여러분이 함께 또 이해를 하고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경제적인 10대 대국에 들어가 있는 것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3만 불 시대가 아니라 4만 불을 바라보는 시대가 되어서 G7에 들어간다, 아니면 10대 강국의 경제 대국에 한국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외 사는 우리 한인 동포들은 모국이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이 한국이 점점점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 생기세요. 우리 미국의 이민은 보통 한 70년대, 그러니까 한 50년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120년 전에 하와이 이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자로 갔던 이민 그것도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미국의 한인들의 이민은 1970년대가 아주 러시아어로 몰려갔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교인들 일찍이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코리안이라는 말을 어디 가서 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절대로 한국말 하지 말고 영어를 빨리 배워라. 그래서 이 영어를 빨리 배운 아이들이 집에서도 한국말을 안 하고 결국 한국말을 잊어버리는 그런. 그래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 너 어디서 왔냐? 나 코리아다. 코리아가 어디 있냐? 차이나냐? 자펜이냐? 코리아를 알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이민 초창기 시대였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나는 I am Korean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인터넷 보급률 1등, 세상에 떠댕기는 배의 4분의 3이 여러분 여기 거제에서 울산에서 만드는 한국의 조선 세계 탑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엄청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심지어는 한류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셨지만 이 중앙아시아 쪽이나 아프리카를 가도 한국말로 와서 인사를 하고 우리 BTS의 노래들을 한국말로 부르고 그냥 한국 한번 가보는 게 얼마나 소원인가. 그래서 과거에는 아메리칸 드림 했는데 지금은 코리안 드림, 코리아 드림.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 가서 짭을 얻기를 원하고 한국에 유학하기를 원하고 그런 시대가 되어서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고 참 행복한가. 그런가 하면 또 반대적으로 이렇게도 엄청나게 잘 살게 되는 나라에 있어도 세계 나쁜 것도 1위가 우리 한국. 여기 말씀 나온 대로 자살률이 1위, 알코올 판매가 1위, 지금 6.25가 지난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도 고아 수출 1위, 이혼율 1위. 말로 다 할 수 없다. 말로 다 할 수 없다. 여기 쓰지 않는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사교육비 지출 1위. 그래서 경제가 가정 경제가 휘청거리고 참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걸 포기하고 그저 결혼한 사람들은 아기 낳는 걸 포기해버리고 저출산도 1위. 왜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가? 극과 극을 달리는. 오늘 우리 아모스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경제적으로는 산업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배가 부른데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정신적으로 볼 때는 극과 극을 달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참 양면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현상에 대해서 일찍이 주전 800년에 예고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에 그대로 임하고 있지 않는가. 왜 이렇게 기근이 먹어도 기근이 풀리지 않고 물을 마셔도 기갈이 해갈되지 않는 이 영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이 기갈과 주림이 어디에서 오는가.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현상이 지금 우리의 구석구석 백성들의 영혼 깊숙이까지 지금 어두움 속에 빠지고 있는 현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 모든 사람이 참 먹어서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부족함이 없노라 하면서도 앞이 보이지 않고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는 이 영적인 혼란 그리고 흑암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다.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이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6.25 전쟁을 통해서 평양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일어났다. 여러분 6.25 전쟁에 북한에 교회가 2200개가 있었습니다. 2200개. 남한에는 거의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소수의 이 남한 백성들에게는 유교의 관습과 그리고 민족의 전통에 젖어서 전혀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 자세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또 교회를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평양에만 동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는 그 한국 교회를 전역으로 흩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전쟁을 이용하셨다.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북한의 피난민들 성도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심지어 이 거제도 하며 이름도 없는 무인도까지 다 피난민들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세우게 된 그 놀라운 뜻밖의 열매들이 한국 전쟁이 가져다 준 또 하나의 보너스였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국가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제대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나 민족이 이 땅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첫날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보면서 유럽의 모든 나라들, 국가들, 국기들을 보셨잖아요. 십자가가 있는 국기들, 삼색으로 되어 있는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과거에는 세계를 이끌어갔지만 지금은 기독교 국가들이 그야말로 국가 부도를 내고 참으로 살기 어려운 나라로 전락해 가는 건 무엇입니까? 나라의 국기가 십자가 깃발이라고 해서 잘 사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민족과 국가와 개인들은 결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우리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 간단하게 짧은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은 이제 헬라어로 말할 때는 로고스라고 말했다면 로고스, 영어로는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 이 살아있는 말씀은 레마. 이 레마라는 말은 living word죠.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집에도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책꽂이에 요즘은 웬만한 현대인들, 그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평생 그 성경을 열어서 읽어본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은 일단 객관적으로 볼 때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걸 펼쳐놓고 우리가 눈으로 읽으면서 영적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신 깨달음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될 때,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로구나. 근데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백날 들교 당겨봐야 이것은 기록된 말씀 성경책에 불과하지, 여기에 기록된 활자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은 전혀 없다면 그것은 불신자 가정에 꽂힌 성경이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이나 다를 것이 없다. 참 이 로고스와 레마라는 말씀,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신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책이지만은 그 말씀이 무슨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냐. 어떤 말씀은 읽으면 그냥 스토리북에 불과하고, 어떤 것은 문학서적에 불과하고, 어떤 것들은 그저 인간의 자녀교육에, 가정생활에, 부부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기록된 건 사실이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뒤집고 바꾸고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의 부분들이 전체적인 말씀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자꾸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진짜 말씀은 아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서 모든 말씀이 다 계시된 건 아니고 영감으로 된 건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이 나를 뒤집고 그야말로 새롭게 바꾸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좀 야리꾸리한 신학을 펼쳐서 우리 전통적으로 그냥 100%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랬던 우리 목사님들, 신학생들이 과거에 한 50년 전부터 굉장히 이 성경에 대한 기록의 계시의 방법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문적인 걸 알지 못할지라도 그저 단순하게 1.1획도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직하고 단순한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우리 성경이 이제 두 권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처음에 믿을 때 아니 성경이 한 권인데 무슨 자꾸 두 권이라고 그러는가. 두 권만 아니라 또 말씀하면 66권이 있대. 66권. 근데 우리 초신자 때는 한 권의 성경이 어떻게 두 개로 나눴다가 66권이라고 말하는가. 이미 다 우리는 아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3927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다. 근데 구약과 신약의 기준이 뭐냐? 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책들이다. 그러면 그 예언은 성취가 있어야 진짜 예언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인 것처럼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책이다. 여러분 이제 이게 간단하게 우리 신구약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상징, 비유, 여러 가지 은유법을 써가지고 이 모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350가지 예언이 있다. 350가지. 그런데 그 350가지의 예언이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여러분 로또 좋아하시죠? 우리 그 성도들은 로또 안 사고 그건 그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번개 맞아서 죽을 확률보다 1000배나 더 높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로또의 당첨은 절대로 없다. 우리가 번개 맞아 죽을 확률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가끔 뉴스를 보면 번개를 맞아서 죽는 사람이 있고 불가능한 로또가 당첨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확률이 얼마냐? 번개 맞을 확률보다 1000배나 많아. 그런데 그 로또라는 게 숫자가 몇 개가 맞아야 됩니까? 우리 또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는 우리 고영교회 성도들이 알 턱이 없지. 보통 숫자가 6개 맞아야 되잖아요. 6개가 한 사람에게서 딱 맞으면 당첨. 그래서 천문학적인 고액을 상금으로 받게 되는데 6개가 맞는 확률이 번개 맞을 확률보다 1000배나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350가지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 계산을 좋아하는 우리 또 성도들도 있고 전문 수학자들도 있고 물리학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350까지는 이건 계산으로 불가능하고 10가지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가?
17경, 0을 17개 붙이는데 17경분의 하나. 이 말을 하면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 이제 실험을 해준 거예요. 우리 미국의 50개 주에서 가장 큰 주가 텍사스 주인데, 텍사스 주는 우리 한국의 아마 4배 반 정도 클 겁니다. 남북한을 향한 그 넓이가 4배 정도로 큰데, 그 큰 텍사스 주에다가 이 양복 단추를 1m 높이로 깔아요. 큰 색깔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다른 색깔을 집어넣어요. 그게 어디에 넣던지.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딱 한 번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 하나뿐인 색깔 다른 단추를 꺼내는 확률이 10가지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조합의 확률의 번복이다. 그게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확률이 예수님에게서 350가지가 예언되고 성취되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놀래 로짜지요. 말로도 할 수 없어. 말로도 할 수 없어.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 벌써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안 먹겠다고 해놓고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정말 그들이 먹어 죽어?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하고 계속 찾아와서 대화도 했잖아. 먹고 나서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리고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이게 날이 더워지고 시간이 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바스락거리고 다 망가져 버리고, 또 벗겨지면 나뭇잎 따가지고 부끄러움을 또 가리고,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무슨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첫 번째, 오실 예수님에 대한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죽옷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인생의 부끄러움과 죄는 어린 양이신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덮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 거기 비유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뱀에게 가서 뱀을 심판하실 때 이제는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벌써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사탄의 머리통을 깨부시겠다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하시는. 근데 이런 식으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그 상징들이 구약 성경에만 350가지 이상이 예언되어 있다. 그런 예수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75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예언한 대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여러분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된 것이 없다. 심지어 왕의 핍박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난갈 것이다. 이미 예언한 대로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헤로드 왕의 핍박을 통해서 애굽으로 어린 갓난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피난하는 내용들이 벌써 나오죠. 이런 식으로 되어진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가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조합을 이루어서 완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제 조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쳤던 베드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중한 말로 들리지만은 사실은 그 심리적인 배경을 보면 베드로는 조상 대대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은 후손입니다. 모든 정보와 데이터와 경험과 그거를 집약적으로 물려받은 그야말로 베테랑입니다. 베테랑.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를 제쳐놓고 고기 잘 잡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정말 코가 꺾이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허탕을 친 밤이었어요. 그리고는 먼동이 트면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데 세상에 별일을 다 보네. 조상 대대로 내 생에 이런 날은 처음인데 이게 무슨 조화일까? 자존심도 상하고 체면도, 그냥 빈 그물 씻고 있는데 느닷없이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 배를 좀 타면 되겠습니까? 타시라고. 뭐라고 계세요? 글쎄,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헛구물질 했는데 참 말이 아닙니다. 체면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새로 나타난 예수라는 분이 하는 말이에요. 좀 배를 깊은 데로 띄워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선생님, 님자를 붙였는데요.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선생이요, 님자도 안 붙였어요.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도 없지만 당신 말씀 한번 내가 본을 보여주겠소.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이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당신 전공은 뭐예요? 나는 어부가 내 전공이요, 당신은 비전공이잖아.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전공은 목수예요, 목수. 아니, 감히 어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어. 내가 물고기를 잡는 한에는 나 외에는 권위자가 없는데 감히 목수 출신이 와가지고 나한테 여기 내려라 저기 내려라 이 얘기할 수 있는가? 이 사람아, 지금 이 시간은 깊은 데 있는 물고기가 다 낮은 데로 나오는 시간인데 낮은 데 가야지. 깊은 데 가면 100번 허탕이야. 그러나 당신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시험해서 콧대를 꺾어줄 거야.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하는 말이 점잖게 기록이 돼 있어서, 야, 베드로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당신 오늘 내 앞에서 한번 콧대가 꺾일 거야. 벌써 손에 닿는 감각이 이게 보통 예사가 아니에요. 결과는 2배를 가득 채우는 만선의 물고기를 잡아.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 물고기와 그물을 내던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도대체 내 일생 동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났다. 이게 말씀의 권위세요. 말씀의 권위인데,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읽고,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베드로가 만선을 이룬 것 같은 그 말씀의 열매를 체험하게 될 때,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하신 대로 목사 되기 싫어서 신학교도 그만두고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래도 허탕 저래도 허탕 실패하고 맨날 빚만 쌓이고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이 탁 와서 저에게 깨달음을 줬어요.
아니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의 흐름을 컨트롤 하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은 목수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직업이 목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보이지 않는 물속에 물고기의 흐름을, 그 시간은 베드로가 생각한 것처럼 지금은 깊은 데 있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니까 깊은 데 가야 조금이라도 따뜻하잖아요. 해가 뜨면서 수온이 올라갈 때는 깊은 데 차가운 데보다는 낮은 데로, 그리고 따뜻한 물로 나오는 것이 물고기의 생리인데 그 생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 흐름을 아시고 그 호수안을 보이지 않지만 물고기의 흐름을 컨트롤 하시는 분. 그러면 조금 더 이것을 넓혀서 여러분, 세계의 달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달러의 흐름을 컨트롤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배고픈 사람이 떡을 먹으려면, 돈이 없는데 떡을 먹으려면 떡집의 주인과 가까이 하면, 친구가 된다면 평생 떡은 공짜로 먹는. 세상에 여러분 돈은 돌고 돈다고 해서 우리말로 돈이라는데 그게 뭐 얼마나 신빙성 있는 이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이라는 건 계속 흘러다니는 거죠. 근데 그 돈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올데이 하루 종일 나가서 그물질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잡고 어떤 사람은 허탕을 치는가. 진짜 2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만선의 축복을 기대한다면 호수의 물고기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흘러댕기는 돈의 흐름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닫는 자는 깨닫고 오늘 또 대박이 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울산이 개발되기 전에 뭐 다 잊어버렸어요. 어느 이름 없는 조그만 시골 교회, 어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기도하다가 너는 그 해변가에 자갈밭을 사라, 자갈밭을 사라. 그래서 삿들이 나중에 그게 엄청난 현대 무슨 뭐 부지로 매입을 하는데 아주 부자가 됐다. 극단적인 얘기. 어느 어부 집사님이 섬기는 교회 건축 자금이 모자라서 그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그물질을 했더니 무슨 뭐 방어가 무슨 몇백 마리가 잡혀가지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채웠다. 뭐 그런 얘기가 떠도는 헛소문이 아니에요. 이름 없는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신실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원리를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베드로가 결국은 2손 다 들고 그 만선의 축복을 내버리고 배를 내버리고 그물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환상이라는 게 에스겔서 37장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데리고 에스겔 공동묘지에 간 거예요. 공동묘지에 가서 이 모든 뼈들, 너무 오래된 공동묘지가 다 이제는 자연이 해파되고 그리고는 그냥 하얗게 말라버린 뼈들만 뒹굴뒹굴 굴러댕기는 그런 공동묘지에 갔어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뼈다구가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무슨 기가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신경이 무슨 이미 다 죽어버리고 말라버린 그야말로 나뭇가지에 불과한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 말씀을 대신 전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뭐가 함께 간다고요? 생기는 리빙 스피릿, 살아있는 영, 성령이 말씀과 함께 나가서 바위돌 같은, 나무가지 같은 그 마른 뼈들 속에 생기가 들어간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힘줄이 덮여서, 가죽이 덮여서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좀비 영화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건 공동묘지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생기가 없어요. 그냥 정한 기간 동안 움직이다가 다 죽어요. 근데 이런 그야말로 마른 뼈 같은 인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속에 살아있는 리빙 스피릿, 성령이 말씀과 함께 그 마른 뼈 같은 신앙이 없는 죽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성령의 군대를 만든다. 성령의 군대를 만든다.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걸어다니는 시체들이에요. 걸어다니는 시체들. 그저 시한부예요, 시한부. 그런 저희들에게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전도지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임하시고 영생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언하라,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시카고에 어느 술주정뱅이가 또 그렇고 그런 여자를 만나서 그냥 뭐 결혼식도 안 하고 살았어.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뭐 딸 얻은 것도 기쁨도 잠깐이고 그 버릇을 남 줍니까? 그저 잠깐 나가서 한 잔 먹는다는 게 또 몇 달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이제 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술에 중독이 돼가지고 물불을 못 가리는. 그러면 그 아내라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좀 하나 낳은 딸을 길러야 되는데 그 남자의 그 여자예요.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슬며시 아기 놔두고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 불쌍한 갓난아기를 공동 입양을 했어. 공동 입양을 해서 이 집에서 한 달, 저 집에서 한 달 그냥 돌아가면서 불쌍하니까 길러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도 아장아장 걸어서 그저 한 5, 6살 먹었는데 어느 날 비실비실 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엄마 없는, 아빠 없는 아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네 예배당에서 장례식을, 미국 장례식은 여러분 이 가난한 데가 시신을 앉혀놓고 뚜껑을 열어놔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곱게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히고 그 관 안에 이제 누워있는 시신 앞에 가서 굿바이 키스도 하고 마지막 작별을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쭉 일렬을 서서 이 부모 없는 고아를 떠나보내는데 그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 아비라는 놈이
맨 끝에 다 거지 모양을 하고 바지가 질질 끌리고 그냥 그 악취를 풍기는데 술 냄새가 여전하고, 동네 사람들이 꼴에 아비라고 지딸 죽은 소식은 어떻게 듣고 마지막 그래도 굿바이 하려고 오긴 왔네. 뭐 혀를 차면서 불쌍히 여겼는데 그 아비라는 사람이 키스를 해요. 실상은 작별 키스하러 온 게 아니고, 키스하는 그 틈에 죽은 딸아이가 신고 신발을 훔쳐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 그 신발, 우리말로 하면 소주 한 잔 바꿔 먹으려고 훔치러 온 사람. 이게 인간적으로 아비는커녕 사람이냐, 이게.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포자기를 하면서 살던 사람. 미국은 이제 그 노숙인들을 위해서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는 그 쉘터가 있습니다.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거기에서 교회들이 운영하는 쉘터에 가서 그저 밥을 얻어먹고 잠자리를 자고 하는데, 꼭 밥을 주기 전에는 말씀을 선포하세요. 성경 구절 하나를 선포하는데, 어느 순간 이 아비도 아닌 인간도 아닌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이 꽂혔어요. 오늘 여기 마른 뼈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대언된 말씀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이 사람을 찔러 전곡을 찔렀는데, 그날 밥을 먹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가서 가슴을 치며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몇 날 며칠을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그 얼굴에 새로운 생기가 돋기 시작해요. 정신을 차리고 깔끔하게 샤워를 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기하고 똑같은 그 술 중독자, 아편 중독자들 3,000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시카고를 성시화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트라드라고 하는 전도자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나게 살아있는 말씀인가.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 속에 성령이 함께 들어가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타락한 자를 일으키고 어둠 속에 영원한 저주 속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살려서 영생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생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도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다. 말씀의 능력.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일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우리 시카고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는 이 닥터가 한 분 계세요. 그 이름은 최순자라는 분인데, 제가 만났을 때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집사님이세요? 아니요. 저는 직분도 없어요. 그냥 평신도입니다. 이분을 만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소아과 닥터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단기 선교를 몇 번 갔다 오신 분이세요.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도 매일 성경을 펴놓고 그날 말씀을 큐티하잖아요. 묵상하잖아요. 근데 그날 요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이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이죠. 그리고는
수없이 배불리 먹이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이 하라, 없이 하라. 이게 12절에 한 절도 아니고 반절입니다, 반절. 그런데 이 채순자 닥터의 그날따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기에 눈길이 꽂혔어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이 하라. 근데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조금 읽고 깨닫고 감동이다, 그걸로 끝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quiet time, 큐티의 열매는 묵상된 말씀을 오늘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최순자 닥터가 이 반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적용할까? 남은 조각? 내가 남은 조각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단기 선교 갔다 온 그 그림이 떠올랐어요. 아프리카에 갔다 왔는데 아이들을 공부한다고 학교를 가보니까 그냥 야자수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땅바닥에 칠판도 다 낡아빠진 칠판 하나 걸어놓고 선생님이 백목으로 쓰는데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 저도 마사이 마을에 학교에 가봤는데요, 학생들이 책도 없고 연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맨손으로 가나요, 맨손으로. 그리고 어디선가 나무 토막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깔고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칠판에 쓰면 이런 작대기 하나 가지고 땅에 씁니다, 땅에다가. 그리고는 또 지워버리고 또 땅에다 쓰고, 돌아갈 때는 또 빈손으로 또 돌아가. 아마 최순자 닥터도 그 광경을 보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아이들에게는 종이도 없고 필기구도 없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 책상에 안 쓰는 볼펜이 뭉텅뭉텅, 자기 병원의 사무실에 안 쓰는 볼펜들이 막 굴러다니는,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서 간호사 사무실에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 안 쓰는 볼펜들 가져오세요. 여러분 집에 굴러다니는 볼펜 가져오세요. 한 2, 3일 모았더니 큰 가방으로 하나요, 큰 가방으로. 아이들이 연필만 갖다 주면 뭘 하나, 거기에 쓸 노트가 있어야지, 노트가. 그래서 빈 종이들, 메모지들 다 모아가지고 큰 가방 몇 개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비둘기 마음이 콩밭에 있는 것처럼 병원에 의사의 마음은 없어요. 지금 선교지에서 맨 땅에다 쓰고 지우는 학생들만 찾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싸 짊어지고 선교지 가서 준 거예요. 이 아이들이 노트와 필기구를 받아들고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난생 처음 보는 거죠. 난생 처음 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를 보면서 그들에게 노트 그리고 연필만 필요하겠습니까?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고 아이들만 필요합니까? 그들의 부모들, 할아버지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소아과 하는 것이 전업인데 그냥 그만, 제약회사에 직원들이 약 팔러 오잖아요. 약 팔러 병원에. 그러면 당신 회사에 익스파이어가 유통기간이 가까운 안 쓰는 약들이 뭐가 있냐, 뭐가 필요하냐, 모든 약이 다 필요하다. 그래, 알아봐라. 당신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 약을 다 모으는데 이건 뭐 추럭으로 몇십 추럭씩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아프리카의 노인들 돋보기가 필요한 걸 생각이 났어요. 미국의 돋보기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회사에 유행이 지나고 안 쓰는 재고품 돋보기 리딩그래스가 있으면 내가 저 선교지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기증해 줄 수 있냐, 몇 개가 필요하냐, 그 있는 대로 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30만 개 있습니다. 가져갔어요.
30만 개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 그냥 가져올 수가 없어서 현지에 창고를 빌려가지고 거기다 물품을 다 보관하고, 뭐 모든 생활 필수품, 의약품, 그리고는 모든 학용품 말할 게 없어요. 식품까지. 나중에는 병원 문 닫아버리고 이것을 가져다가 그 가난하고 헐벗고 있는 제3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게 나눠주는 것이 자기의 짭이 됐어요. 전문 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의 이름을 했는데, 자선선교회, 멀시 오브 미션이라고 그래서 MOM 해가지고 맘선교회를 만들었다. 맘선교회. 뉴욕에 있는 저희 교회가 동부 지역의 지점이 됐습니다. 지점이 돼서 그 땅을 사가지고 큰 마사가 있는데 그 마사에다가 가득 실어 놓고 뉴욕과 모든 동부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갈 때 회비 50불씩만 내면 뭐 추럭으로 와서 실어 갑니다. 모든 물품들을 다 실어. 그렇게 놀라운, 지금은 엄청난 자선단체가 됐는데 그게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한 절도 아닌 요한복음 6장 12절 반절을 묵상하다가 자기 생활 속에 남은 조각을 거두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축복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그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석유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그 주변 국가는 전부 산유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기름이 없어요. 그 옆에 주변 국가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싸우는 원수들이에요. 가까운 데서 파이프라인에서 돈 받고 석유를 좀 나눠주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줍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아프리카나 아니면 배를 가지고 석유를 실어다가 수입을 해야 돼요. 수입을. 어느 유대 교인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석유가 없을까? 석유가 없을까? 그러다가 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믿잖아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이 야곱이 12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창세기를, 신명기를 보면서 다 어느 족속을 축복하는데 너희들의 발이 기름에 잠기겠으며, 기름?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족속들이 살던 지역이 어딘가, 고고 지리학을 꺼내놓고 그 땅을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건 아닐 거고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성경을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춰서 보니까 너희는 지중해까지 다스릴, 이스라엘의 해역에 소속되어 있는 지중해 해저를 탐사하기 시작해서 석유가 솟아나.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돼버렸어요. 수천 년 동안 몰랐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파고 묵상하는 가운데 보니까 유전이 지중해 밑바닥 속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창세기 역청이라는 단어 하나를 아브라함의 군대들이 전쟁하다가 역청에 빠져가지고 혼이 났다는 그 역청이라는 한 단어를 파고 있다가 결국은 유전을 발견한 사람이 우리 미국의 첫 번째 부자였던 누굽니까? 칼 텍사스라고 하는 석유 회사를
쫌 락펠러 회사에서 그 유대 중동 지방에 역청을 발굴해 가지고 미국의 석유 회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경우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한 나의 각오는 뭐냐? 그래서 욥이 말했어. 욥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자기가 하루 세 때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No Bible, No Breakfast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아침 굶어라 이거예요. 굶어라.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서 육신의 양식은 꼬박꼬박 때를 찾아서 먹으면서 영적인 말씀을 먹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No Bible, No Breakfast.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말씀을 지금 이미 묵상했기 때문에 아침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서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나 우리 한국 분들은 목사님 아침 안 먹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는 No Bible, No Dinner 바꿨어요. 그날 성경을 묵상 안 했으면 저녁 먹지 말고 잠자리에 자라. 꾸역꾸역 내 육신은 채우겠다고 먹으면서도 영의 양식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이율배반적으로 믿을 수 있냐?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부터 꼭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식탁 머리에 성경 하나 놔두라고요. 성경 하나 놔둬서 아이들 먹을 때도 한 절이라도 읽고 그리고 간단하게 감사 기도 드리고 밥을 먹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실생활화되고 적용화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더 귀하다는 이 욥의 간증과 고백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가서 이제 더 말씀을 중단하고 싶은데, 여러분, 기적보다는 말씀을 강조한 것이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나사로의 집에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죠. 너무 뜨거워서 내가 이 심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여 죽게 생겼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천국이 보여요.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는 나사로가 보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믿지 않는 다섯 형제들에게 전도해서 이 뜨거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전도해달라고.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들이 기적을 보면 믿을 겁니다. 그 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기적을 보면 변화될까요?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아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면 우리 고집센 신앙이 없는 우리 다섯 형제들을 다 예수 믿고 올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기적보다는 살아있는 말씀이 더 앞선다는 생각.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얻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기적도 지나가면 흐지부지해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만 가르쳐 드리고 이제 끝을 내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 화면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14절을 보세요. 14절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1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는 태초에 어디에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으로. 그러면 태초의 기록이 어디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태초의 기록이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정말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는가 안 계셨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고 했는데, 자, 1절은 하나님, 그냥 쉽게 설명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셨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두 글자로 줄이면 성령, 성령이 2절에 계셨어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3절이 힌트입니다. 3절.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찾기가 어렵죠. 말씀으로 계셨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 진짜 말씀으로 계셨는데 예수님이 3절에 어디 계세요? 어떤 분은 빛이요. 그런데 빛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여기 계시잖아요. 계시잖아요. 아직도 못 깨닫는 분들이 있는데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부 하나님 1절, 성령 하나님 2절, 성자 예수님은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계셨어.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으로 내가 있었다. 예수라는 단어는 없지만 말씀으로 여기 계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겁니다. 아직도 의아하십니까? 한번 가서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태어나신 분, 그 이전도 없고 그것이 전부다. 아니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어디로 가신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태초에 계셨던 예수님이 하늘 보좌와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순복음 신학의 성령론하고 우리 장로교회의 성령론하고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순복음 신학의 성령론은 성령의 단독 사역을 주장합니다. 말씀이 없어도, 예수님이 없어도 성령 자체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의 성령론은 절대로 아니다.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게 확실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기적을 베푸는 현장을 묵상해 보세요. 파도가, 성난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삼키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무시다가 깨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바다여 잠잠하라 말씀하셨나요? 말씀 없이 그냥 모션으로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바다여 잠잠하라. 나사로가 죽어서 썩었는데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벌떡 일어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라. 태어나라.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한 50년 전에요, 한국에 성령바람, 잘못된 성령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쫙 하면 막 쓰러지고. 그게 무슨 성령 사역입니까? 공간복음에 예수님이 일으키는 크고 작은 기적들은 한마디도 없이 전부 모션으로 한 거 아니에요. 다 입으로 말씀하세요. 입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도 나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을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만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도 맞지만은 필요하면 말씀을 선포하세요. 두렵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외롭습니까? 염려가, 걱정이 가득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손을 들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실 때도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아버지, 성령 하나님, 여기 2절을 보십시오. 성령의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아무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를 때, 그때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천지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선포되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고 없던 것이 생겨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 속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오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라. 죽은 나를 말씀으로 살려내시고 그 말씀을 믿고 듣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언약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도 말씀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확립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노 바이블, 노 블랙퍼스트라고 뜻을 정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더 귀중하게 여겼던 우리 욥과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이 말씀에 대하여 게을리하고 무시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또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살아계시는 말씀의 승리를 맛보는 한 날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